오늘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달마누다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님 기적 좀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다른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진짜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증거를,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음해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셨고, 그래서 아무런 표적도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나시는 그 배편 안에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교훈하셨어요. 이제 이건 비유의 말씀인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바로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란 세속적인 것을 탐하는 이 세속주의적인 탐욕에 빠져서, 이 둘 다 뭐예요? 외식하는 것도 세속적인 탐욕도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헤롯이 그랬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추종자들의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우리 떡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이 먹는 이것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일보다는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먼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보다는 하늘로서 오는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구하는 모든 이적들보다 가장 놀랍고 가장 기적적인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이며,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표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헛된 것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거나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그 사망 가운데 거하시다가 다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옛날의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도 헛된 표적 또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의 응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징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형식주의와 그 형식주의에서 비롯되는 그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독선이에요. 그리고 위선입니다. 이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탐심, 탐욕을 가리킵니다. 자, 성도로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라는 것에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나는 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저것도 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는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도 행하고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는 이렇게도 행하고 저렇게도 행하는 하지 않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룩의 긍정적인 측면이란 바로 이 세상의 누룩의 영향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향력, 말씀의 누룩으로 이 세상의 누룩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이 제자들은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조금 그 말씀만 딱 들어도 저거는 빵이 아닌데 떡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 라고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왜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빵을 만드는 자입니까? 헤롯이 빵을 굽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특정한 단어 뒤에 누룩이라고 하는 빵과 연관이 있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능히 충분히 바리새인들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헤롯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그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유대인들은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당시에 헤롯이 재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라는 말로 착각하고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라면서 분노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엄청나게 그 모인 엄청나게 수많은 그 무리들이 서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아니 어떻게 자기의 살을 줘서 먹게 하겠느냐. 그것을 의문을 가지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자와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면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곡해해서 자기 식대로 그것을 해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들을 때에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땅에 썩어질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떡을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의 그 염려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9절 20절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했잖아. 칠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했잖아. 그때 도대체 무슨 떡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니? 떡 5개, 떡 7개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왜 떡이 없는 것을 염려하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 칠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은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떡이 없는 것을 염려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함으로 영적인 진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장맛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걸어 잠그고 마치 장마가 쏟아지는 그 통에 여러분 장독대 뚜껑을 닫아두면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그 커다란 항아리 안에 비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것이고요. 둔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